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위드. 네,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위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오늘 말씀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잘 들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잘 전해질 수 있을까 나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중에 좀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안에 생각하시고 또 오늘 셀 모임 시간에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정도의 큰 관계로 이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있는 4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좋은 관계도 있고 좀 나쁜 관계도 있는데, 사실 이 4가지로 가면요 반드시 실패하는, 반드시 지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이 관계가 무너지고 다른 관계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지, 오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관계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요구하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는 관계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주일에 예배도 드리는데요, 이 저의 삶 가운데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제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래요. 저는 제 사업이 잘 되기를, 저는 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요. 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엄청나게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속주의, 소비주의 세계관에 우리가 왜 절여지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요 매일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에 노출을 받는데 그게 한 3,500번 정도 광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는 만족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사람들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적어도 오랜 시간 만족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요구가 있으며 상품화된 물건이나 경험만이 이를 달랠 수 있는 존재라고 배운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 소비에 대한 거를요 굉장하게 요구하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상으로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어떤 덕목이 최고라고 생각했냐면 절제력. 근데요 여러분,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2030의 사람들이요 지갑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얼마나 맹비난을 하는지 알아요? 아껴도 지읒 리을, 써도 지읒 리을. 이게 뭐냐면, 여행을 막 이렇게 갈 때는 뭐 돈 안 모은다면서 막 엄청 뭐라 그래. 근데 이 경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지갑을 닫으니까 경기가 안 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비난을 해. 왜 돈을 안 쓰냐? 돈 좀 써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사람은 써야 돼. 너 거기서 만족할 거야? 너 그 정도 가방에서 만족할 거야? 나중에 더 좋은 백 한번 들어봐야지. 너 그 정도 차 탈 거야? 나중에 더 좋은 차 한번 타봐야지. 너 그 정도 지역에서 살 거야? 나중에 서울에 한번 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을 대할 때요, 이게 뭐냐면 이 소비자 지상주의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유용하신 분이냐? 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리고 내 스스로도 물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해준 게 뭐야?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 유용주의로 사람들이요 봐요. 네 부모가 네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야? 네 부모가 너 결혼한다는데, 네 부모가 나중에 너한테 뭘 해줬는데,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야? 뭘 해주면 좋은 부모, 뭘 안 해주면 나쁜 부모. 이걸로 가니까요 이 세상이요 그냥 너무 해체되고 완전히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종교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닐 포스터만이라는 사람이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불쌍하냐면 이제는 막 지루한 걸 못 견뎌. 잠깐 있는 시간에 5초짜리 10초짜리 쇼츠를 볼 수 있어. 이 사람이요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게 이 뇌가요 이게 막 절여져 버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이, 제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요 이제는 불쌍해. 막 이렇게 뭐 하다가 예를 들어 설교를 듣다가 한 5분 동안 나한테 재미없는 얘기하면 자버려. 이런 사람들은요 뇌가 절여요. 불쌍한 거야. 사소한 소유물이나 경험으로요 이 삶을 막 채우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원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폴 브랜드 사람,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도 이제 다다음 주에 인도에 선교를 가는데 인도에서 평생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신 분이 이 사람들을 치료를 하면서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하냐면,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안락함을 추구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 편안하기를 원해. 편안하기를 원해. 잠깐만 불편해도 막 이게 안 돼. 설교 조금만 길어져? 막 불편해. 조금만 더워? 막 불편해. 막 너무 불편해. 근데요 그런 게 너무 심해지면 이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 병자가 된다. 병자가 된다. 사람들이요 고통이라는 것은요 이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요 고통이라는 것은 나쁜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 그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 사상에서는요 그런 평화와 말도 안 되는 이상과 이런 것들을요 계속 이야기해. 계속. 근데요 성경은 반대로 뭐냐면 그런 사회는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심장마비와 뇌졸중과 맹장팔과 위궤양 같은 심각한 질병이 아무 질병도 없이 갑자기 발병한다. 이게 왜 그러냐? 아프지 않은데 의사를 찾아오는 사람이 이 중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호주에, 저 이번에 범규가 호주를 이제 가는데 호주에 그 지난 한 10년 전에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양들이요 한 1000마리가요 절벽에서 그대로 수직 낙하를 해서 한 놈이 뛰어내리니까 다 뛰어내려. 근데 성경이 우리를 어떤 거에 비유하냐면 양에 비유해요. 개들은요, 들개들은요, 들고양이들은요 혼자 잘 살아요. 자기들이 피할 때 잘 피하고 숨을 때 잘 숨고 찾아 먹을 때 잘 찾아 먹어. 근데요 양들은 그게 아니야. 양들은요 목자가 자리를 비우면 절벽에서 뛰어내려.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해. 1억 원 넘게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냐.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 같다. 이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세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지금 흘러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내가 못 깨닫고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예요. 이 세상이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발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영적인 실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 원리에 더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칙에 더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통계, 세상의 법칙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이제는요 청년들이 뭔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지 않아. 어디에 물어봐요? 챗GPT한테 물어봐. 이거 전망이 어때? 이게 이렇게 가면 어때? 챗GPT한테 물어. 증명된 공식이나 예측 가능한 결과를요 막 선호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단언컨대 우리에게 절대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법칙대로 움직여. 이 기독교계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법칙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근데 그런 법을요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요 그게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들이 뭐 복을 받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슬퍼. 어떤 가정이 이렇게 되면 축복을 받는다. 근데 어떤 가정들은 이혼해. 이게요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냐면,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이 통제력이에요. 통제력.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능력.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엔 동행했어요. 근데 사단이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야, 동행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이 청년들이요 변수를 엄청나게 싫어요. 그래서요 막 돈에 대한 광박을 가져. 왜? 돈이 있으면 내 삶이 통제가 될 것 같거든. 근데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우리를요 이 통제력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론과 상식대로 과학대로 AI처럼 움직이지 않으시냐? 그걸 이런 이유예요. 버드맨 오브 알카트라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알카트라즈가요 버드맨이에요. 교도소에서
이 새를 키워 새를. 이 새를 키우면서 이 한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폭넓은 그런 것들이 갱생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주장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수십 년 동안의 시간 동안 교도소장이랑 엄청나게 싸워요. 근데 그 교도소장이랑 한 유명한 대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너는 단 한 번도 갱생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 갱생이라. 소장님은 갱생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거냐? 영어 사전을 보면 갱생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존엄성을 회복해준다는 뜻이에요. 소장님은 우리가 한때 가지고 있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당신의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건 사람들이 겉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뿐이죠. 아주 오래전에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뇌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당신은 너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행동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죠. 그리고 당신은 지난 35년간 그 입장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죄수들이 당신이 정한 가치관에 무조건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줄 인형같이 문 밖에 나가서 춤추기 원했을 뿐 당신이 생각하는 복종, 당신이 정한 행동, 심지어 당신만의 도덕성,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당신은 죄수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갔어요. 바로 그들의 인격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원칙대로, 왜 과학대로, 왜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느냐?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렇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결과값을 교출해 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우리들의 인격이 말살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지가 지시돼 버리면, 이 길만이 정답이야라고 돼버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요, 실패한 게 돼. 그 사람들의 인격은요, 존중받지 못하는 게 돼.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실패한 교도관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때로는 이 길로 나아가고 때로는 저 길로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사를 제가 짧게 써놨는데 잘 안 보일 텐데요. 이게 비틀즈의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가장 유명한 곡을 하나 썼는데 Imagine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 Imagine이라는 곡의 가사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한번 해보면 쉬울 거예요. 우리 아래에 지옥 같은 건 없고 우리의 위는 오직 하늘뿐이에요. 모든 사람을 생각해봐요. 오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어떠한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봐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죽여야 하거나 죽는 것 하나 없고 종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요. 모든 사람들을 상상해봐요.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그대는 내라 몽상가라 말하겠죠. 하지만 이게 나뿐만은 아니에요. 난 그대도 언젠가 이곳에 오길 바래요.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 되겠죠. 이 세상에서 그런 과학 원리와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이런 종교도 없고 국가도 없고 어떤 법칙도 없는 것이 이 유토피아 아니야? 하나님이 왜 있어야 돼? 이 세속주의 세계관이요, 여기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렇지, 야, 종교가 있어봐야 뭐 싸움밖에 더 하냐? 뭐 어떤 법칙이 있어봐야 싸움밖에 더 하냐?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과학의 발전이나 어떤 학문의 발전이나 어떤 인문주의가요,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거는요, 엄청나게 큰 착각이에요. 엄청나게 큰 착각이에요. 사실요, 가장 이 억압적인 정치 체제가 이제 언제 나타나느냐? 이 스탈린 당시에 이 소비에트 연방에서 한 2천만 명이 죽어가요. 이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켜. 이 사람이 문화혁명을 왜 일으켰냐면, 야, 이 공산주의가 무너져가잖아. 야, 의사들 보고 청소하라 그래. 청소부가 의사하라 그래. 실제로 청소부가 메스를 잡아. 야, 네가 수술해. 우리가 다 공평한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랑 자기 따르는 홍위병들 빼고 다 죽여버려. 6,500만 명 죽여버려. 캄보디아에서 자경단체 크메르루즈가 있어요. 수십 년 전에 한 200만 명을 죽여. 이 북한도 압제가 돼서 200만 명.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어떤 과학이라는 완벽한 원리, 그런 인문학의 발전, 그런 것들로 가는 세상이 행복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사람들 있어요. 뭐 결혼을 위한 뭐 단계, 뭐 방법으로 아이를 기르는 법, 뭐 리더십의 법칙, 뭐 재정관리법, 부자 되는 법, 이런 법칙들은요,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의 사람들도 쓸 수 있는 법이에요. 그 세상에서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말이 있어요. 이 바이블에 Basic Instructions Before Leaving Earth. 지구를 떠나기 전에 알아야 될 기초적 지침 아니냐?
읽으면 좋은 인생의 지침서 정도 되는 게 성경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처음에 성경을 연구해. 근데 지나고 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오길 원하지 않아. 지나고 나서는 영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게 아니라 세상의 다른 법칙, 성공, 명예, 재물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 아니냐.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있다라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뭐 그게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뭐 예술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하나님 믿어요라고 시작해. 지나고 나니까 결과가 다른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한 관계입니다.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이 시대의 청년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어. 야, 영향력 있는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청년 때 이제 막 졸업도 했어. 이제 막 해야 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강박이 막 엄청나게 막. 이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 수능 못 보면 막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해요. 청년들이 고민을 합니다. 나의 인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마음의 이면에는 이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을 잡아먹어요. 이 고든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 지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삶의 가치를요,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거를 뭘로 정하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목표를 성취해야지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게요 사람을 완전히 잡아먹어 버려요. 어떤 시간, 어떤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영적인 깊이나 윤리나 믿음의 확신이나 이런 거를요 막 다 통제해 버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수단을요 다 정당화해 버리는 거예요.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어떤 게 막 흔들려. 그래서 여러분 이 막 사명지상주의에 막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정에서요 관계가 깨져버려. 인간관계가 막 깨져버려요. 어떤 기본적인 도덕 문제도 막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과 그리고 막 소통하지 못하게 돼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가 막 무엇을 해야 된다. 막 이게 있어요. 그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비유가 여기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비단 옷을 입혀줍니다. 돌아온 탕자한테요. 근데 누가 삐져 있어요? 큰아들이 삐져 있어요. 너 왜 삐졌어?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쟤는 아빠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왜 저런 비단 옷을 입혀줍니까? 싫다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돈만 받아간 놈이잖아요. 유산만 받아간 놈이잖아요. 저런 놈을 왜 남겨줍니까? 영향력이 없는 놈을 왜 섬겨주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한테 두 가지의 관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가르치시냐면 큰아들은 뭘 보여줬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두 번째 아들은 뭘 보여줬어요? 이제 비도덕성을 보여줬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거를요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큰형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너의 동생은 죽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는요 큰아들 어떤 섬김도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너는 항상 나랑 함께 있었잖아. 이게 날 기쁘게 한 거야. 너가 나한테 뭘 해줘서 아들의 역할을 다해서 너가 날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너는 그냥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쁜 아들이었어. 그리고 너의 동생이 돌아왔고 너의 동생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쁜 아들이 된 것이다. 너가 왜 삐졌느냐? 너는 섬겼고 쟤는 안 섬겨서 삐졌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하는 자세를 가장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관계.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맞추는 관계예요. 이 너무나 많은 신앙 공동체에서 강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하나님께 맞추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맞추면 잘 된다. 이 세상의 고통 사라질 거야. 신적인 축복을 받을 거야. 근데요, 지나고 나서 보면 속았다 생각이 들어요. 이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요, 너무 큰 경기에서 라이벌이랑 경쟁을 했어요. 마지막에 자기의 패스가 실패를 하고 나서 글을 올려. 내가 당신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합니다. 내가 이런 일로 또 뭔가를 배울 거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어떻게요? 나는 당신이 오늘 내게 한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그 스티븐 존스,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예요. 이 사람 자기의 SNS에다가 올린 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맞췄잖아요. 왜 닌 나한테 안 맞추는데? 그 자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나한테서 멀잖아. 이 미식축구 선수 같은 거예요. 입으로는 자기 하나님 예배했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기 SNS에다가 하나님 대놓고 비난해버린.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2000년 전에 유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요 공식이랑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은 축복하고 악인은 저주하신다. 공식이야, 공식. 예외가 있어야 되는데 법칙처럼입니다, 법칙처럼.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관은 이거예요. 얘가 맹인이야. 그러면 맹인이면 반드시 죄를 짓는 놈이다. 궁금해. 이게 너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네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게 여러분 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너무 웃기죠?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분명히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된 것일 텐데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예수님이요, 그 세계관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세상의 질서와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 욥을 바라봤을 때 욥의 친구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뭐 죄 졌냐? 야,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겪냐? 너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다 저주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잖아요. 고통을 받잖아요. 속으로 감히 그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하나님께 뭐 저 모양으로 사니까 또 저러고 사길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조롱을 기억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순종한다고 기계적으로 재앙이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규칙을 따른다고 축복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제도 지도자들이 두 가지의 죄를 비판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죄 뭐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었다. 사람의 어깨에 지었다. 제가요, 그래서요,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교회 왜 안 왔어요? 왜 늦었어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요? 짐이 되잖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위선적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께 맞추는 삶의 자세가요, 외적 행동에 막 집착해. 야, 나 교회 안 빠졌는데, 나 안 늦었는데. 박하와 회양과 근제의 11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도 이미 너무나 많이 보인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쩌면 조금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된 관계로 내가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인데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문제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은 물질적인 욕구를 채워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하나님의 어떤 법칙을 제공해줘. 하나님께 맞추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식축구 선수처럼 나중에 뭔가를 조정해서 재앙을 그치어줄 뿐이라고 생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사용을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오스기니스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격적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느냐?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 뭐 요구하기 위해서? 어떤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어떤 맞춰가지고 뭐가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목표로, 우리는 인격적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관계 회복의 기회예요. 관계 회복의 기회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될 때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나 의식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유용한 원칙들을 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어떤 도깨비 방망이를 주시고 뭐 이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리스트를 짜서 그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네 가지 관계가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에덴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냥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고 날마다 같이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용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자세의 목적은요, 단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의 신앙의, 나의 예배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입니다. 단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요 우리가 소비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소비하지 않기를 원해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나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위드의 삶으로 동행하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의 핵심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올려요. 날마다 올려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떠나갔을 때 우리의 평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어떤 여러분 뭐 예배드리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마다 일어났을 때, 걸어갈 때, 뭐 씻을 때, 뭐 먹을 때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 오늘 나와 내가 이렇게 한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내가 이런 길을 갈 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죄 가운데 무너질 때 하나님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발 이걸로 가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하나님께 뭐 드린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너져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나의 인생이 나의 뜻 가운데로 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실 때 좀 그렇게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쩌면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요구했던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 상관없었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아니었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 맞춘다고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율법의 짐에 눌렸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걸어가기에도 벅찬 청년들, 숨쉬기도 벅찬 청년들, 하나님, 이 청년들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 무언가를 성취해야 된다,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강박에 잡힌 청년들, 무언가를 소비하고 싶다라는 욕망에 잡힌 청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어떠한 순간에도 너가 넘어지는 길을 가든 생명의 길을 가든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관계입니다. 아버지,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모두가 함께 거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요구를 했고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맞추면서 살았지만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자체로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고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작은 사랑의 고백이 나의 마음에서 그렇게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하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관계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소망함을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 들이시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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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날마다 함께하길 원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동행하길 원하시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아버지 나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그 처음 사랑과 아버지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아버지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 그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맞춘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율법에 눌려서 살았다면 아버지, 이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쉬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 아버지,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자녀, 하나님 아름다운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천막에 있을 때나 내가 궁궐에 있을 때나 아버지, 내가 성전의 문지기를 있을 때나 성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나 아버지, 어디에 있을 때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게 원하시고 나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대화하고 교제하게 원하시니 하나님, 그 마음 회복하게 하시고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과 날마다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로는 내 의지대로 안 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아버지,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 아버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 불쌍하게 바라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니 아버지, 그 사랑의 음성에 힘입어 하나님, 나는 또 일어납니다. 나는 또 걸어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진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규칙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의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깨부수고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그 음성과 성령의 아버지 그 인도하심이 아버지 그 성령의 음성이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사랑한다, 기뻐한다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들릴 수 있도록 나 옆에 앉아있는 지체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 그 음성을, 그 시선을, 그 마음을 아버지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시선을, 주님의 음성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는 모든 음성을 기뻐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